23편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냥 제목을 쉼,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식탁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제목이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이 하나님의 식탁을 10편, 23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 그림도 있어서 보면서 위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 이걸 도대체 몇 번 설교하는지 모르고, 설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연을 하고 책을 냈을 정도로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23편을 지었을 때, 노래했을 때, 그때나 21세기 오늘 2023년 8월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도 막 푸른 초장도 이야기하고 쉴 만한 물가 이야기하고 뭐 주의 지팡이 막대기 얘기하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 얘기하고 뭐 내장이 넘친다 얘기하고 여호와의 집이 영원하다 이야기하고 인자하심 선하심 얘기하는데, 23편에 이렇게 긍정적인 막 우리를 설레게 하는 시어들. 그런데 이 시어가 단지 활자적인 시어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면 어때요? 이뭐 사망 나와. 거기에 그냥 사망이면 그냥 사망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끝났잖아요. 아예 사망, 장례 끝났어. 그랬으면 나았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장례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장례 치렀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영원한 집에 가는 건데, 다윗이 아마 그랬나 봐요. 다윗도 죽어서 장례 치러서 끝나면 끝난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돌아보고 주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원수들이 멀리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입을 쫙 벌게 사자처럼 으르르 하면서 한 놈이 아니라 그냥 둘러싸였어요. 막 핥히려고 그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놈도 나를 보고 있고 나도 그놈을 보고 있어요. 서로 눈 맞추고, 서로 이놈은 잡아먹으려 하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야 이게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밥상을 하나 딱 차려놨어요. 지난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식탁이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상이 식탁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상이 상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잘했어라고 상장을 주신다는, 그렇게 도대체 몇 년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들, 그 식탁이 식탁을 이렇게 밥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위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먹어라 라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셰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리하신. 그래서 이제 밥상을 받은 거예요. 밥상을 받아서 먹자. 그런데 주변에는 으르렁 거려요. 그리고 내가 밥상 받은 자리가 어디냐니까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죽어가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 앉았겠죠? 예, 밥상 받고 테이블에 앉아서 딱. 저런 테이블은 너무 낭만적일까요? 아름다울까요? 여하튼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뭐 상처가 나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뭔가 인정하시려고,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선지자로 세운다든지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쓸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내가 지금 이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고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한테 하나 말씀하시는구나. 무슨 말씀 하시는 걸로 다윗은 생각이 됐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집안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고 발 뻗을 수 있는, 아, 됐다. 이놈들 입 벌려봐야 이 원수들 나를 까짝거리고 긁히고 살키고 막 찝쩍거리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쭉 할 때 다윗이, 그래, 니까지 것들 찝쩍거리면 소용없어. 왜? 내가 하나님 집안 사람인데 뭐. 너네들 찝쩍거려서 생채나 빨간약 바르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니네들 돌멩이 나 던져서 멍들면 그까짓 거 뭐 기름 바르면 되지 뭐. 너네들 막대로 나 탁 쳐서 내 다리 부러졌어? 아이 뭐 골절돼서 뭐 기부 싸고 며칠 쩔뚝거리면 되지 뭐. 왜? 내가 하나님 집안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셨는데 뭐. 까불지 마. 나 밥 먹을래. 어이, 저가. 나 밥 먹을래. 아마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여기까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밥 먹으려고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인용 식탁인데, 1인용 식탁이잖아. 그렇죠? 지금 다윗 혼자만 앉아 있는데, 그러면 1인용 반찬 조금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한 사람 1인용. 그런데 이빠이, 그릇마다 이빠이 됐으네. 가득, 가득, 가득. 물도 가득, 포도주도 가득, 고기도 가득, 반찬도 가득, 빵도 가득. 먹고 남겨라.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나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먹고 남겨. 그럼 저것들도 좀 먹게. 다른 사람들도 좀 먹게. 먹고 그냥 남겨. 그런데 네가 먼저 먹어. 왜? 너 내 아들이니까. 너 내 집안 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먹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뭐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든지 성경은요, 영적인 걸까요? 현실적인 걸까요? 사실 오늘 히브리서 4장 하면서 요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미리 예고.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서 읽을 때, 히브리서 편지는, 시편의 이 노래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일까요? 현실적인 말씀일까요? 실제적인 말씀일까요?
만약에 다윗의 현실이 이미 왕이 됐어요. 지금은 23편은 옛날 그 광야 때의 자기를 보는 거죠. 광야에서 자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광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럭셔리 왕실에만 있어요. 다윗에게 광야의 세월은 없었어요. 다윗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기만 먹고 자랐어요. 왕실에서. 다윗은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왕실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다면 23편은 나왔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실제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딱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있어요. 영적인 성경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와 현실화라는 말씀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 키가 뭘까? 뭐 같아요? 생각. 이 말씀을 내가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가? 이 말씀을 산소에 갖다 놓으면 기도는 수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면 이 말씀 삶의 현장에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3장에서 그랬죠. 오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4000년 전 옛날 고오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2000년 전, 4000년, 수천 년 전에 고오 문서, 고문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가의 그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고문서로 볼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8월 6일 오늘 이 폭염 속에서 예드리는 주일 아침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 그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상담화 강의하면서 상담화 공부하고 또 논문 쓰고 하면서 제가 만든 이론 하나가 자리 이동의 상담이다. 자리 이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성경은 늘 자리를 이동시켜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왔잖아요. 다행히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살판 났죠. 뭐 와서 발 뻗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바뀌니까 왕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죠.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서 발 뻗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출애굽해서 강해 왔잖아요. 자, 애굽에서 노예에서 광야 왔으면 탈출,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해방됐으면 이제 어디서 살면 돼요? 광야에서 살면 돼요. 왜? 여기는 노예 땅이 아니니까. 광야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렇죠? 네, 다 죽어요. 거기는. 그건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자리 이동을 해요. 광야에서 40년 걸려 가나안으로 이동해요. 그럼 성경은 가나안이 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가나안 가야죠. 그건 아니죠. 어디에요? 네. 또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여호와의 집이라는 자리. 가나안 다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 여호와의 집. 그래서 좋았던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광야로 왔다가 가나안 갔다가 다 이제 가나안에 있어요. 이 땅이에요. 여기에. 그러나 남은 곧 여호와의 집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어디를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건지, 그럼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애굽에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광야였어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가나안에 있는데 다 발 뻗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2000년 디아스포라예요. 또 지금도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또 그럼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자기동 상담 모델을 개발한 게 바로 이 성경 전체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의 자리를 움직여라 이거예요. 너의 그 자리가 끝자리가 아니다.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쉼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 이 폭염 속에 그냥 이 생각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왜? 쉼, 우리가 지금 오늘 1시간, 여러분 좀 쉬게 되니까 좀 시원하죠, 이제? 예. 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50분 동안 지금 쉬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에어컨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 쉼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쉼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쉼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기 전까지 이 우주의 지구상에는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나 쉰다, 안식한다, 너희들도 다 쉬어라. 자, 내가 줄게.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날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오늘 주일 아침이 무슨 사인이냐니까 창조 때 만드신 그 쉼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만나고 내가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쉰다면은 쉬는 건 너무 좋잖아요. 휴가 가고 여행 가고 다 좋은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쉬는 것이 내가 휴가 얻어서 내가 보너스 받아서 내가 티켓 끊어서 여행 가서 내가 좋다 내가 쉬는 것도 그것도 쉬는 건데 나의 이 쉼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면 우리의 쉼의 질이 달라져요. 감사하고 쉴 때 좋다 라고 하는 것하고 쉴 때 감사하다 다르겠죠. 네. 이 쉼을 하나님께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받는 거예요. 내 돈 내고 휴가 얻어서 내가 쉼을 샀어.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쉼의 식탁을 막 만드셔서 눈 뜨니까 마치 만나를 텐트 앞에 쫙 펼쳐 놓으신 것처럼 눈 뜨니까 아직도 이놈들은 으렁거리고 있는데 내 앞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식탁이 쫙 배설된 걸 보고
첫 마디가 뭐겠어요? 그 식탁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안 주무셨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나가 못 쉬셨네요. 저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쉴겠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믿음이에요. 이 생각이 영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생각이 실제적인 거예요. 이 생각,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목사인데 굳이 제가 기도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기도원 가야 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냥 현실에서 이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책 읽으면서,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네. 굳이 어디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쉼을 얻어내는 거죠.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얻어내면 내 현실의 실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화된 것을 보고 가면. 그렇다 해서 여러분 오해 마세요. 아유, 목사님 참 뭐라 그러지? 신성 같은 말씀 하신, 목사님이니까 당신도 와서 직장에서 한번 굴러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남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메모도 안 했어요. 왜냐면 메모하고 뭘 하면 설교가 길어질까봐. 안 하고 하니까 더 길어지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8월 한 달, 이 더위에 여러분 좀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쉼을 좀 얻어서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식탁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설레요.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우리가 현실을, 실제와 우리 주변을 이겨내는 거, 보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놈들은 그냥 입 벌리고 날카롭게 탁 내고 있어요. 날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웃기지 마. 기름 바르면 낫지 뭐. 멍들면 며칠 자면 낫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 좀 이렇게 용기를 다시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실까요? 467장 찬송입니다.